예, 오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떤 일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배분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비는 행운을 붙잡기 위해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많이 사시죠? 예. 예. 참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 로또 한번 걸렸다면은 인생의 팔자가 활짝 필 텐데, 근데 그 로또도 내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행운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기 때문에 로또를 샀어. 행여나 이런 복이 나한테 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로또를 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또를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쉽게 주지 않습니다.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다 그냥 속된 말로 멸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다고요. 로또 이꼴 망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없던 돈이 주머니 속에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돈을 관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로또 맞은 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동안 마시고 싶었던 술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여기서도 뿌리고 저기서도 뿌리고, 그 다음에 아니 로또로 이렇게 행운이 닥쳐오니까 그 다음 주에 로또를 갖다가 100만 원치 삽니다. 설마 하면 또 걸리겠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로또를 맞으면 로또로 망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로또를 다 맞은 사람들이에요. 로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로또가 진짜배기 로또입니다.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잠시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삶이 엉망이고 내가 볼 때 이거는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 이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필기구가 있으면 그것을 적으셔도 돼요. 근데 안 적어도 되는 것이 주보에 이미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펜을 안 가져오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친절하게 주보에 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이 주보만 1년 12달 잘 보관을 해도 여러분들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보에 칼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겁니다. 주권의 뜻이 뭘까요? 주인된 권리란 얘기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지금 생긴다면 뭘 할까요? 자, A라는 사람은 나 지금 빨리 지금 가구를 사야 되는데, 야, 마침 잘 됐다, 빨리 가구 사러 가야지. 그래서 100만 탁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지금 빨리 지금 테레비가 한 대 필요한데 테레비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긴 1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동안 못 마셨던 술을 마셔야지. 오늘 저녁에 바로 술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실컷 마십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나의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권리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주권. 따라서 주권. 그게 주권이에요. 주인된 권리는 주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온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마침 우리 처갓집에 장모님이 구순잔치가 돼가지고 해운대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날 저녁에 숙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약 23명이 그 방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오글오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유 뭐 어쨌든 그 방 안에 한 60평이 돼가지고 크기는 컸어요.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얘기가 나오고 술판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뭐 이랬는데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이 목사인 저를 막 이렇게 시험하고 떠보면서 공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것도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때는 이때다. 그동안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새벽 2시 반까지 다른 사람은 얘기를 듣다가 하나씩 잠에 떨어집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자기 주장하다가 제가 그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받아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차근 설명하니까는 나중에 항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 앞에서 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참 목사하길 잘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했던 이 얘기들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분의 작정하시기에 달려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행운을 붙잡기 위해 뽑지만은 그 모든 것의 뭐요? 배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배분을 작정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작정.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마음을 정한다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은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듯이 하나님은 이 사람은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천하게 쓸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선인으로 만들 수 있고 저 사람은 악인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빨리 단명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가마트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꽂고 있는데 하나는 금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은그릇 또 하나는 질그릇 또 깨진 그릇 금이 간 그릇 좋은 그릇.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들이 그릇으로 만든다면 금쟁반 되고 싶어요? 집안방에 있는 요강이 되고 싶어요? 금쟁반. 요강으로 여러분들이 빚었지만 똥오줌 다 받아야 되잖아요. 똥오줌만 받나요? 방구 소리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귀하다 천하다 우리가 볼 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하게도 만드시고 천하게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부자로도 만드시고 가난뱅이로도 만드시고 성질이 좋은 사람 만드시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다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또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의 배분은 주님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결정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이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verything, 모든 겁니다. 모든 거. 야는 되고 야는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주님의 뭐대로? 계획대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손과 계획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행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읽지는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했냐니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신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으셨다고요. 여러분도 짓고 저도 짓고 강아지도 만드시고 고양이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절합니까? 저 범어사에 가면은 법당 앞에 가지고 절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고. 그 지금 죽은 부처는 죽었습니다. 부활도 못했어요. 그냥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거 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손을 빌고 거기서 애 낳게 해달라고 사업 잘 달리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연의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직경이 얼마냐면은 약 4만 한 5천 킬로 되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걸린다고 이것을 하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립니까? 365일. 그것을 우리가 1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다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가 다 까먹어버렸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법칙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거기에 무슨 모터를 달아놨어? 자동으로 돌아가는 무슨 오토매틱 뭘 달아놨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고. 길거리를 여러분들 가시면서 그 가을에 코스모스 꽃잎 하나 보세요.
그 꽃잎의 이 모든 구조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되었는가. 그런데 그런 거를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자연 법칙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도덕법도 만드셨어요. 자, 법을 제정하셨다고요.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네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법을 제정하시다.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오늘 대한민국에 율법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율법을 능가하지 못해요. 율법이 훨씬 더 큰 법이에요. 도덕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하면 이건 법도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살면서 법이 없으면은 처벌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실정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율법에 다 걸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도덕법까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자연법칙 정하셨죠. 도덕법 만드셨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도 정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날지,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미국에서 태어날지,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오늘 이 모습이 아니겠죠. 세수 하나만 하겠죠. 세수 하나만 합니다. 그죠? 새까매가지고 세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또 이렇게 세수해야 될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은 또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뭐 내가 이거 태어난 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인정도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오늘 저기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무슨 때요? 지정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에 죽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된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가 아니고 만약에 조선시대 1400년대 1500년대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시까지도 누구의 주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마저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지. 자, 여러분, 태어나는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까지도 뭘 해야 될 건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라고.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 처음 하나님의 그 위대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가 엄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 알고 있었대요. 지금 집사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우리 권사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고. 그 말씀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니까. 그리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자죠. 그리고 직업까지 이미 딱 정해놓으셨죠. 너를 민족의 뭐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직업이 선지자예요. 지금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직업을 선지자로 다 정해놨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내를 저 어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로 좀 만들어 주시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자연법칙 주셨죠. 도덕법도 주셨죠. 내가 어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또 뭐예요? 내 직업까지도.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한 살부터 태어나서부터 80까지 산다면은 80까지 모든 날들도 주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성경의 시편 139편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주님의 두 눈은 아직도 불완전한 나의 형체를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아무것도 없이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님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뭐한다고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성되고 또 태어나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책에 뭐예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로봇이네?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려서 절대 로봇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로봇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반부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해놨는데 그럼 나는 뭐고? 라는 여러분들이 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 보고 엊그제 구순잔치를 하면 장모님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또 여성 한 분이 처제인지 처형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120살까지 사세요. 뭐 그리 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내었습니다. 자, 욥기서 14장 5절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날들도 정하셨고 그의 달들의 수도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그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수명 아시는 분 없군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수명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명을 정확하게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작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40대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 사촌 여동생이 췌장암으로 또 죽었어요. 똑같은 사촌 동생들이에요. 제 동생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제 동생들 아닙니까? 사촌 동생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까지도 정해 주셨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작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 구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엄마 배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라이 같은 나이에 선을 알고 악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 조그만 꼬마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자아가 생겨요. 우리 라이는 자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라이야 빨리 자아를 내려놔라. 제가 라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아이가 그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라이야 자아를 내려놔라. 너의 강한 자아를 내려놔도 제가 강하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로서 특별히 고집이 세요. 이 손에 쥐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누구 거냐 막 쥐거래 쥐거. 손가락을 쥐로 하면서 이게 내 거래 내 거. 얼마나 저 아이가 자아가 강한지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작은 아이가 선을 어떻게 알고 악을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다 보면은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경에 그런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택했다는 겁니다.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랍니다. 누구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고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와, 나는 앞으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나는 천당 갈 걸로 믿지. 아닙니다. 제가 명절 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동산 사람이 오서방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걸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날 오서방한테 많이 머쓱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성경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자네한테는 안 되겠네 이러더라. 무슨 항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아직도 인정하기 싫은. 얘기는 들어봐도 뭔가 맞아, 다 맞아.
저 목사의 말이 맞는데 그 마음속에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렸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자연법칙도 정하셨지요. 그 다음에 도덕법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사람의 직업도 뭐 할지 이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수명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너무 대적하고 있는데 선지자 미가야가 가가지고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라고 오늘 바로 죽일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중무장을 하고 나가죠. 갑옷을 단단히 입었는데 갑옷의 솔깃에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글로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연히 어떤 병사 이름도 몰라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되는데 그 우연히가 뭐냐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미 그 아합 왕에게 악한 아합 왕에게 경고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우연히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없이 발생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 발걸음마다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요, 사람의 각각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쯤 될까요? 대충 몇 개쯤 될까요? 저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 찬영이나 민솔이 효원이 나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카락의 수는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의 차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헤아려 놓고 계시다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이유의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야곱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채색옷을 지어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야곱이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채색옷을 지어줬는데 저거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질투해가지고 야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고로 팔려갔죠. 애고 가서 보다 보니 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하다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돼버렸죠. 총리가 되다 보니까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다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그쪽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거예요.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애굽이 왕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내 쫓아뻗죠. 그래서 나온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거예요. 발단이 뭡니까? 야곱의 채색옷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다시피 작은 사소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재능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어 재능이요. 그런데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고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을 다르게 부여하신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해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말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살려주셨죠. 근데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목베임을 당하고요. 창에 찔려 죽고 예수님도 창에 찔려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도 풀물에 들어가가지고도 하나도 다침이 없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인데도 전부 다 모가지 다 잘려가지고 이게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몇 년을 목숨을 연장했습니까?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하나님한테 자기 병을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 됐다 그만해라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한테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 감사의 감격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생의 길로 저 사람의 영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인간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애의 권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모든 것을 작정했다면은 여러분 죄도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 지으세요?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게 뭐,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고 똑같아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 똑같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살인죄예요. 살인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남을 미워하지 마라. 그거는 살인한 거 똑같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했을까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그럼 우리를 죄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나? 그럼 죄 좀 안 주시면 좋지. 죄 안 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은요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는데 아빠가 너는 이것만 사. 딴 건 보지도 말어.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다시는 아빠하고 손잡고 백화점에 안 갈 거야. 그죠? 그 다음부터 절대 저 아빠 손잡고 백화점에 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너는 이것만 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인간은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택함,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이후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나쁜 길을 갈 것인가 누구의 선택입니까? 전적인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사고로는,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썰어서 완전히 노아의 방주 시대에 이 땅을 썰어서 물로 심판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완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때 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이 계셨다면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텐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마음으로 못 박았어요?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작정된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마귀를 통해서 허용하시는 거죠.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앞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갔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에 가질 직업이 뭘까?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내일 일은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점술이나 예언의 은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다만 오늘 하루에 있을 그날의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할 수 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한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의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감춰진 작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는 모르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보여주신 의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두 개예요. 작정된 의지와 보여주시는 의지 두 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직업까지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업 윤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저 악덕 포주가 되어 있습니다. 매춘업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매춘업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매춘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술 장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박장을 좀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전한 직업 윤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결혼관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작정 의도를 무시하고 계시된 말씀을 무시하고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거부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교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 의도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의도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개입해서 우리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깨달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정교리는요, 하나님의 작정교리는, 하나님의 의도한 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연한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불에 삼켜졌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잠잠히 있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된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죽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두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업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기 전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딸이 10명을 하나님이 그냥 다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재산 몽땅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 자식 하나만 데려가 보세요. 울고 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땅을 치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으리. 우리는 되게 그래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하게 그리스도는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 작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강영우 박사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1944년생인데 이분은 14살 때 야구공에 맞아가 두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장님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언니 동생 다 죽고 나머지 3형제 가지고 3남매를 가지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공부는 하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맹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4살 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우수했어요. 너무나 비극이었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처음에 낙방을 했는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입학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차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지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위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한 장님 소경 이 박사가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희망이 돼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분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강영호 박사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68에 돌아가시기 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동안에 벌어놨던 모든 재산들을 선한 일에 그 선한 일 재단에 몽땅 다 기부하고 자기 자녀들도 동의하고 그래서 그분은 편안하게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전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스스로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 고집으로 하는 일인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받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또 오는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